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넘어 왕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이 새벽에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특별히 회개라는 과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회개의 선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니면은 뭐 전에라도 예언자를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오늘의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회개의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회개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다음 과정에 있냐면 바로 리더의 회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어떤 그룹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가 나아가는 바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것이 그냥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이 되지 않기를 늘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그 사람들의 회개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이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소수의 사람들이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일이 되기를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하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래서 리더가 흔한 말로 각성을 하고 리더가 변화돼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 공동체의 소수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체가 합심해서 이 일들에 진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었고요. 회개를 위해서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뭐 다른 말로 사과나 용서를 구할 때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그 상황을 때우고 싶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조금 지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진심이 아닌 회개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굵은 베옷과 금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정말로 거칠애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베옷은 값싼 염소털이나 낙타털로 만든 거칠고 검은 옷이나 천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이번에 말을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냥 보여주는 것에서 또 넘어서 금식을 함으로 정말로 나의 진실이 담겨져 있는 참된 회개를 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지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 모두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심 어린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그 어떤 니느웨에 대한 재앙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개가 선포되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를 시작하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는 공동체를 향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회개를 향해서 진심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회개의 과정에 내가 과연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생각하느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과정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명령을 받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나서 2장에는 여러 가지 고백 끝에 구원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실 요나서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돌이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그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요나의 한 사람의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회개가 그 회개의 모든 과정에 어떻게 보면 첫 단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나라는 한 사람의 그 시작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 회개의 과정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일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마치 세례 요한이 죄를 선포하고
세례를 선포했을 때, 회개를 향한 선포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저 그 분위기에 동참해서 회개를 하러 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가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로 금식하게 하는, 그리고 누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8절 말씀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손으로 행한 강포라는 것은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자에게 행하는 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모자라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에게 우월감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언어로서, 눈짓으로서, 어떤 느낌으로서 그들에게 어떤 강함을, 폭력을 행사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들려주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혹시라도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내 안에 아직 깨닫지 못한 죄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펼쳤던 힘이 있어서 휘두르던 그 폭력을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와 나그네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발걸음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회개의 일이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크기와 깊이를 비교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행동으로 나아가기를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